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은 내용의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인데, 첫째가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그 비유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 세 가지 비유가 말씀하지요.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 또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기쁨,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기쁨,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맥락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15장 1절 2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고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곳곳에서 대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립은 한마디로 시각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죄인은 창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쓰기가 좀 곤란하니까 죄인이라는 표현을 둘러서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경계할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 확신을 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확신을 준 것은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분리를 말하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분리를 의미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없이 그들을 완전 죄인으로 취급하고 분리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조차도 멀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리와 죄인은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삐끗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마치 비유에서처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지에 있고, 그리고 탕자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와 사랑입니다. 율법의 많은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뜯어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의와 사랑이에요. 의와 사랑. 죄와 악에서 떠나게 하고 의 가운데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과 자연에 대한 배려, 사랑,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율법은 명령합니다. 이삭을 주는데 알뜰하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삭을 줍는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쳐먹을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연명하게끔 하는 자비의 정신.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사랑과 정의, 사랑과 배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삶의 자리, 이삭을 줍는 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 율법에 보면 어미새와 새끼가 같이 있을 때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결코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모성에 의해서 버리고 가지 못해서 어미와 새끼가 동시에 있는데 사람이 그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아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새가 미물이지만 그 새가 모정으로 인하여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못 도망갔다면 그 모정 어린 어미는 놓아줘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이 단지 이렇게 자연과 미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은 물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새에게나 아니면 미물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면 자기 이웃에 대해서 능히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정의가, 사랑과 배려가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은 자기 부모를 때리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를 때리는, 하극상 중에 극상인 이 자기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쳐서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때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4배로 배상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 긍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싶으나 살려고 했지만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자비와 긍휼이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냉혹한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밀어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연약성, 즉 다시 말해 자신들이 항상 스스로 옳다고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옳게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힘썼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 안에 있는 연약성, 다시 말해서 죄와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세리와 창녀들은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여러분 같이 전도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죠.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해 아래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전도자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서 재판하는, 구분 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고 외치는 곳에서도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구호를 줄기차게 외치면서 의와 정의를 외쳐도 그곳에서도 불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세리와 죄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규정해서 그들을 멀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절대화해서 상대방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절대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차에 있어서 중대한 것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차이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세리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들이라는 시각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러한 인식이 없이 이 세리와 죄인은 부정한 자요, 가치 없는 자요, 경멸할 자로서 몰아붙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의 가치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험산줄령,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험산줄령 헤매이면서 이 양을 찾습니다. 그 찾는데 성경에 보면 찾았더니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양의 주인이 즐거워하여 양을 어떻게 했어요?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몰아가지고 이 집 나간 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험산줄령을 헤매있는 줄 알아?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을 몬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이 양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벗과 친구들을 불러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자,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기쁨을 나누자. 그래서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오늘날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험산줄령 헤매여서 찾았던 이 어린 양, 지팡이와 막대기로 몰아붙여서 막 몰고 가야지 날 텐데 이 양을 어깨에 메요. 그리고 친구들 부르고 이웃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모르죠. 양 한 마리 값하고 친구 여러 명 초청해서 잔치 벌이는 값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든지 아니면 잔치하는 게 더 클 수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이 사람은 매우 불합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집안에 불을 켜고 집안을 다 쓸어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랬을 때 기뻐하면서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하죠. 여러분, 드라크마는 데나리온 10개가 있어야지 한 드라크마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열흘 품값이에요. 지금은 노동자의 품값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듣기에 타일공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일을 붙이면 하루에 30만 원 일당을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1988년에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잡부의 하루 일당이 얼마였냐면 10,000원이었어요. 잡부가 하루 일을 하면 10,000원을 줬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임금이 노동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고임금이 아니었죠. 지금도 여러분 후진국에 가면 하루 종일 벽돌 깨고 돌 나르고 하는데 1달러도 못 받아요. 그럼 10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잔치 이웃 불러서 법 불러서 잔치했어요.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아마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그것은 이 양과 이 드라크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그 유대인들은 양을 오늘날로 얘기하는 경제적 가치로만 기르지 않았어요. 자식 같고 딸 같은 것이 바로 이 양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에 드리고 우리에서 내보내고 했고, 하나하나 애정을 길러가지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그 당시에 목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가치의 양 한 마리 찾는 거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나갔는데 여러분 그거 찾아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내 새끼 왔네.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 어디 있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여러분 여기서 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남편이 자기에게 준 폐물이에요. 시집 올 때 남편이 준 폐물이었는데 11드라크마는 드라크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의 징표로 결혼의 징표로 준 그 드라크마,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불을 켜고 그걸 찾았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건 드라크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는 세 번째 비유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이 아들이 못된 놈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분배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이웃나라 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다 허비하고 주업열매, 돼지우리에서 주업열매로도 허기를 못 채워서 결국에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이 아들의 옷은 입은 누더기 옷입니다. 신발은 다 헤어졌어요. 냄새는 풀풀 나요. 씻지 못해서 냄새가 고약하게 나요. 그리고 먹지 못해서 수척해요.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노숙자입니다. 냄새나는 노숙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 노숙자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왜요? 왜 노숙자한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오나 학수고대 하다가 아들이 저 마을 입구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에게 입 맞춰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가치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외모 지상주의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외모 가꾸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남자건 여자건 외모 지상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포기한 사람들은 말고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로 사는지 여러분 하여튼 핸드폰을 켜보세요. 핸드폰을 키면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가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사회가 물질화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물질 아니겠어요? 전부 다 물질입니다. 전부 다 물질화되고 전부 다 외모 지상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를 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가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 가운데 숨겨져 있는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꼬마 아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그냥 보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은 정말 작은 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숨어있는 그 가치를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꼬마예요. 그런데 얘가 성장해서 나중에 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 사회에 정말 지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걸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에게 숨어있는 가치예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진 않잖아요. 너는 자라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안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봐요. 여러분, 노숙자에게 숨어있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숙자지만 그 노숙자 속에 숨어있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숨어있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가치,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그 속에 숨어있는 연단의 가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각이 없으면 노숙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죠.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을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리면서 속에서 욕하고 그 속에서 저 사람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연단의 가치를 본다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게 하는 사람 속에 숨어있는 연단의 가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평범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행복의 가치, 이런 것들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 가운데 보신 이 가치, 그리고 그 가능성,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세리와 죄인을 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을 하나를 되찾았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의 연약함에는 눈 감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절대화해서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과 같이 세리와 죄인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물질화되고 외모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의 악한 것들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심지를 돋우어서 믿음의 등불을 더욱더 밝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